아마 그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 참 재밌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이 선교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좀 이게 효과적이고 좀 더 이게 잘 되겠다. 또 교회에도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 교회단체 선교단체 선교인지 이제 교회 선교인지를 한번 보시고 한번 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러슨버그 개혁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속해 있는 곳이 러슨버그 개혁교회인데, 러슨버그라는 지역은요, 사우스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 프레토리아에 있는데, 프레토리아에서 그 이웃 나라가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보츠와나 나라는 향하는 그 고속도로가 N4 고속도로인데, N4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시다 보면 프레토리아에서는 한 150km, 한 160km쯤 가다 보면 러슨버그라고 하는 마을이 나옵니다. 근데 러슨버그는 그 화란 말로 하면 그 resting plac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쉼을, 안식처, 뭐 이런 뜻이죠. 안식처 이런 뜻인데, 역사적으로 그 개척자들이 이제 마차를 타고 쭉 오다가 러슨버그 입구에 있는 큰 댐에서 쉬었는데, 그 댐에서 말라리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좀 더 이제 가다가 이제 광활한 평지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여기는 우리의 안식처다. 이제 그래서 그 이름을 러슨버그라고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여기는 농사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냥 담배 농사. 그리고 양치는 양을 가축을 기르는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이곳에 이제 백금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금광이 그 인근에 적어도 20개 이상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 백금광마다 5,000명, 6,000명의 그 일꾼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나라와 인근 국가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지역에서 들어오고 해서는 지금은 러슨버그 지역이 엄청나게 이제 확장되어진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러슨버그가 있는 곳이 노스웨스트 이제 주인데, 노스웨스트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행정과 학문의 중심은 포체스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포체스룸 대학이 있는 포체스룸입니다. 그런데 경제의 중심은 러슨버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슨버그는 실제로 학문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거나 행정이 발달된 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경제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리고 혹시 일을 마친 사람은 돌아가고, 또 그 아이에서 자란 아이들이 공부를 위해서는 또 다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양새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러슨버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158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지금은 백인 회중이 3개가 있고 흑인 회중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이제 그런 교회로 되어 있고요. 재밌는 것은 이 5개의 교회가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한 곳에서 설교를 하지 않고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합니까? 이러면 목회 집중력도 떨어지고 효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얘기했더니 이번 얘기가 목사님이 2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목사가 보쉬한 것을 막겠다. 목사가 이렇게 두목처럼 이렇게 주인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번째는 교회는 하나다.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인 교회다. 하나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효율을 따지지 않는구나. 효율이냐 본질이냐 할 때는 본질적으로 선택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교회, 남아공에 있는 개혁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액티브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아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에 대한 본인들이 이제 자부심과 그리고 그런 뿌리가 있는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섯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목사님들 하고요. 또 재밌는 것은 그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이 다섯 교회 당회가 함께 모여요. 함께 모여서 같이 사역을 의논해요. 우리 교회, 네 교회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큰 바자회라든지 큰 행사를 합니다라고 말하면 이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러면 그 달력을 점검해보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하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면 이 교회 상에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이 교회에서는 그럼 우리는 이거 지원해주겠다. 저거 지원해주겠다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있죠. 당회를 하면서 사역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함께 같이 연합을 하더라는 겁니다. 연합을 하더라는 거죠.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웃교회와. 그 교회가 실제로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걸어서 한 30분 이상 좀 걸어가면은 만날 만한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교회가 같이 그 지역 자체가 함께 연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지역 교회들이 연합을 하니까 어떤 일도 하냐면요. 흔히들 그걸 의논했었어요. 한 번은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이제 홈리스 피플들이 이제 동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신호등에서 막 동냥하면 이렇게 한 번 주고 이러거든요. 한국은 안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창문 열어서 이제 한 100원, 200원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의논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비효율적이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술을 사 먹을지, 담배를 사 먹을지, 마약을 사 먹을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주는 것이 이게 맞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직업화하는, 그죠? 이런 느낌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교회가 연합해서 쿠폰을 만들자. 쿠폰을 만들어서 쿠폰을 주자. 그리고는 마을 안에 우리 체컬스니 몇몇 쇼프라이트니 하는 쇼핑 슈퍼마켓 같은 게 있거든요. 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슈퍼마켓에 얘기해서 이 쿠폰을 갖고 오는 사람이 쿠폰 한 장당 얼마, 그리고 반드시 생필품 딱 제한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자. 이제 그런 의논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연합하게 되면 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예. 연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일 텐데, 교회가 연합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저희들이 이제 다섯 교회가 연합을 해서 러슨버그 교회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제 양로원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마을 산 쪽에 이렇게 산을 먼저 이제 크게 사서 그 산 속에 이제 집을 짓고 양로원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옆에 또 요양병원도 세웠어요. 간호사들이 상시 대기하는 요양병원도 세웠고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힘이 없고 이제 생활하기 힘드시면 이제 양로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양로원에서 나중에 거동이 불편하면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장지에 모시는 것까지. 성도들을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풀 서비스. 교회가 정말 풀 서비스를 준비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가 연합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화랑교회가 크냐? 지금 러슨버그에 있는 교회들이 크냐? 안 큽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회는요, 멤버십이 4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출석하는 수는 한 200명에서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웨스트 교회는
우리보다 조금 더 커요. 거기는 그 멤버십이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이고 모태교회인데 이제 그 다음에 세운 게 웨스트 교회인데 웨스트 교회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사우스 교회가 또 있어요. 사우스 교회는 더 작아요. 우리보다 한 100명 정도, 100명 한 200명 정도예요. 그리고 이웃에 있는 이제 흑인 컨그리게이션에는 거기 한 교회는 한 150명, 200명, 한 교회는 한 100명 남짓,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도요, 한 1,500명 되나? 뭐 이 정도죠. 많이 봐야 1,500명. 적게 1,000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정도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사역을, 양론 사역 같은 것도 하더라는 거죠. 뭐 그 밑바탕에는 사실은 그 기부 문화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이제 정착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산을 자손에게 주기보다는 교회에게 기부하는,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해서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쪽방촌 사역입니다. 쪽방촌인데 마을 안과 외곽과 중심부에 땅을 이제 구입을 하고 그 땅을 구입한 곳에 쪽방을 만들었습니다.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쪽 당에서 이제 그 개인에게 왔던 것을 같이 의논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레터가 왔는데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 나에게 기도의 시간을 달라. 그러고는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본인이 그럼 한번 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분이 먼저 그 지역에 가서 일주일을 같이 사역을 합니다. 함께 사역을 합니다.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분들의 됨됨이와 이분에 대한 그 영성과 이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서로 맞춰 보는 거예요. 서로 맞춰 보아서 이분들이 이제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여기서 이제 왔던 레터에 이제 리스폰스를 이분이 또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가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구체적인 이제 뭡니까? 이제 콜링이 되는 것이죠. 콜링이 되고 이제 그분이 이제 노예적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한 명의 그 청년 담당 목사가 나미비아에 있는 개혁교회에 그 장년 담당 목사로 콜링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봤던 것은 처음에 이제 그 우리 기도 모임, 그 티타임이었어요. 그 티타임에 목요일 저녁이었나? 하루는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티타임 같이 하자. 그리고 와라 해서 제가 불이 나게 준비해서 올라갔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장로님들하고 쭉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야, 브람, 너 거기 교회에서 청빙 받았다며? 야, 축하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분위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는 어디 청빙 오면은 얘기 못 하잖아요. 딱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싹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그러면 뭐 배신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야, 너 받았다며? 너 그럼 언제 갈 건데? 그러면, 언제 가서 너 좀 갔다 와야 된다니까. 그래, 가봐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누가 있는데, 누구는 참 어떻고, 누구는 어떻더라. 가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아주 뭐 편안하게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왜입니까? 교회는 하나잖아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든 이 교회에서 사역하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인데 뭐가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걸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딱 벽을 쌓고 뭐 내 교회, 네 교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교회니까. 그래, 거기 가봐라. 그리고 막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 걱정하는 게, 야, 그럼 저 브라함 가면 우리 청년부는 어떻게 하냐? 이러고. 그거 또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좀 찾아보자. 이러고는 뭐 찾아보고 막.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정말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자유스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틀렸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맞았으면 또 하면 되는 것이니까 부담 없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교회에 가게 되면은 교회에서 가기 전에 먼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도 이제 비슷한 것처럼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것,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하는 타켓에 대한 선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도 다 작성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한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생활비를 얼마나 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는요, 교회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역자에 대한 이제 생활비를 이제 작정을 하게 될 때에, 일반 기준이,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수준을 이렇게 유지합니다. 그것에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데, 일반 연륜이 있고 또 경제적인 쓰임새가 많겠다 생각되면 거기에 더 이제 플러스를 더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기준은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 이제 요 수준을 딱 유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는 반드시 사역자의 은퇴, 보험회, 일반 사회에 있는 은퇴 적립금이라고 하는 그런 보험 있잖아요. 그 보험을 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사역자가 나중에 다 은퇴했을 때, 사역자가 은퇴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처음부터, 사역에 들어오는 처음부터 이제 그걸 준비하고 주고요. 또 하나는 집을 그렇게 론을 얻어줘요. 집을 사주는 건 아니고요. 집에 대한 론을 얻어줘서 목사님, 사역자가 처음에 이제 사역지에 들어갈 때 주거에 대한 것을 교회가 사역자가 은행을 통해서 빌려서 이제 집을 사게 되면요, 그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교회가 져요. 근데 그 횟수가요, 20년, 30년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역자가 여기로 이동하고 저기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 이동을 하면은 이 교회에서 론을 넣어줬던 걸 이 교회가 받아서 계속 넣어줘요. 그러면 그 사역자가 은퇴가 만약 30년이라면 30년짜리 론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은퇴할 때 딱 되면, 은퇴를 하면은 이 집이 사역자의 집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사역자가 집이 해결되고, 그죠? 생활비가 해결되죠. 은퇴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걱정 안 되죠. 일반적인 사역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거 두 개 해결된다면요, 딴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더 기대합니까?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시스템이 아예 딱 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누굴 사역자를 청빙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전 교회에서 했던 것을 받아서 그대로 같이 진행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역자의 생활비가 일정하죠. 거의 다. 일정합니다. 일정하다 보니까 사역자들과 사역자들 사이에 그런 괴리감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정말 그렇게 근접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 니나 내나 니 집이나 내 집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를 좀 하자 하면요, 다 하나로 딱 뭉쳐요. 그래서 우리 딴 거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 일 하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야.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정말 이 원하시는 일 같다. 그러면 올인 쫙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미 시스템 자체가 이게 오래전부터 이런 시스템이 쫙 갈려 있으니까 이게 사역자들이 그러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없고 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연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없어요. 좀 재밌는 일이죠. 한국은 어떻게 이것이 실현될지는 제가 정말 의문이지만 이런 아프리카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우리 당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회가 아마 가장 핫 이슈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서 보니까 당회는 전쟁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한국 당회 같으면 저는 하기 싫은 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사실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나오게 된 이유가 어머니 중환자실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나와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지금 회복하셨어요. 회복하셨는데 그 어머님이 이게 에크모를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딱 풀고는 요번에 이거 안 하셨다. 이건 안 하시고 그냥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하고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저를 보니까 이 마음이 약해지셨나 봐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 SFC의 거의 1기, 2기 출신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 하여튼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을 다 아세요. 막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분은 처음 1세대셨어요. 저희 가정에 처음 1세대가 저희 어머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은 사실 선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고, 지금도 저의 든든한 후원자세요. 근데 요번에 이제 딱 병원에 계실 때 제가 딱 가니까 어머님이 이 한국 목회 안 하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제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안 그러신데 왜 이러실까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서 집사람한테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여보 한국 목회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예, 와보니까 한국은 정말,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어떻게 목회하세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거 당회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정신병 걸리기 딱 맞겠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개혁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아까 우리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가 없고요. 모든 콜링을 받은 목회자는 다 같은 한 목회자입니다. 단지 맡은 바 분야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장년 담당 목사가 있고요. 청년 담당 목사가 있고, 신학교 담당 목사가 있고, 저 같으면은 선교와 교회 개척 담당.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회를 해도요, 그 안건에 따라서 당회 사회 보는 게 달라져요. 예. 쉽게 얘기하면 선교에 대한 문제를 당회를 하게 되면요, 제가 이끌어야 돼요. 당회를 이끌어야 되고요. 작년 목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당회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해리 목사님이 그걸 이제 인도하셔요. 이제 그 이유는 당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 안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회의 목적은 그 일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의논하세요. 늘 의논 얘기해 보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당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했고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 얘기하면 이제 장로님들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당장 예산을 펴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이 정도 남으니까 이 예산을 그러면 저기로 우리가 도웁시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당회의 일반적인 얘기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도와줄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였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갈등의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해리 목사님 구호성 사이드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이제 한 5년 뒤면 은퇴하실 나이가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회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게 되면 이제 그 하시던 사역들에 대한 이제 연계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자신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럼 누가 새로 젊은 목사님들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장로님들은 약간 좀 혈기 있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압하시죠. 이렇게 탁 하시면은 또 재밌는 게는 우리 그 당회를 할 때 우리는 그 부인들이 다 참석하시거든요. 확대당 형식으로 쭉 같이 앉아 있어요. 쭉 앉아 있으면 아시다시피 여성에 대한 직분이 없지 않습니까? 개혁교회 안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초회 논의 중에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현재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럼 참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 굉장히 깊숙이 교회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히 당회도 같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막 얘기를 딱 하려면은 부인이 잡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이래요. 그러면은 장로님 얘기하려다가 딱 앉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훨씬 부드러워요, 분위기가. 부드럽고 이렇게 또 부인이 이제 잘 알기 때문에 남편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조절도 해주시고 어쨌든 당회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져요. 일단 담임 목사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같이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우리 2년에 한 번씩 우리 임명제로 바뀌죠. 당회원들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회원들이 2년 뒤면은 안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봐도 우리 장로님들 진짜 일 많이 하십니다. 교리반 인도도 물론 하시고요. 신방 다 하셔야 되죠. 신방 하시고 난데 그 보고서 반드시 내야 되죠. 그리고 구역원들 힘들 때마다 다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 사역자입니다. 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이제 일을 하지만 사실은 당회는
장로님들이 일을 더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장로님들 한 2년 하고 나면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 이제 다음엔 그만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뭐 그래 하시라고. 이렇게 다른 분 또 세우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장로님들 하시는 일들이 이제 신방을 하시죠. 신방을 하는데 저희 집에도 신방을 오십니다. 목사의 집에도 신방을 오셔서 다 이제 성경 펴시고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에게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건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이제 겸양의 의미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데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러면 성장 못 받습니다.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당일 성찬 전에 이제 당일 모이거든요. 모여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에 대한 이제 당회의 의논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누가 비지터가 방문하게 되더라도 그날 아침에 누가 방문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보고를 당회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서 우리 이런 분이 성찬에 요번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이분은 어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혹은 직분이 있다면 직분이 어떤 직분이시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당회에서 그럼 이분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할까요? 말까요? 라를 의논하고 그리고 합시다 라고 하면 이제 허락해서 그분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죠. 성찬은 우리는 다 나와서 받습니다. 배달 서비스는 아니고요. 다 나오셔야 됩니다. 다 이제 일어서서 다 나오셔야 됩니다. 회중 앞에 나와서 성찬상에 있으면 다 앉아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형식을 취하죠. 한 번은 제가 이제 가서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이제 우리 흑인 컨그리게이션을 이렇게 돌 때인데 한 컨그리게이션 성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리 얘기를 못했어요. 구호스 목사님도 얘기를 저와 같이 이제 저를 안내해 주도록 하셨는데 구호스 목사님 제가 온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성찬이 진행 앞에 벌어졌어요.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습니다. 예, 제가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갔고 우리 가족들도 안 갔습니다. 안 갔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 성찬을 받고 다 했어요. 하고 나니까 거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장로님이 한 분이 저보고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의논하지 않았는데 제가 미리 알고 안 받아주니 너무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압니다 이러고는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저도 이제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장로님들이 신방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방은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 식사는 하지 않고요. 저녁에 장로님이 시간이 가장 합당할 때 오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절대 하지 않고 한 6시, 7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먼저 하든지 아니면은 보내드리고 하든지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하죠.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질 않고 식사를 할 때는 분명히 식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장로님들이 활동을 하시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또 이제 주중에 구역의 개념이죠. 구역의 개념으로 이제 지구를 이렇게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지구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캐티키즘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도들을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직이라는 이것이 아주 그 사역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선출직은 아니고요. 임명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우리 당회에서 연말돼서 같이 의논하면서 누가 이제 이직에 합당한 것인가 의논하고 이제 그분에게 사전에 이제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년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면은 이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집사들은요. 또 집사회가 따로 있는데 집사회와 장로회는 분명히 뭐 잘 알다시피 구분이 분명합니다. 구분이 하고 집사회 사역은 사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정말 잡일들을 다 하세요. 집사회가 뭐 바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사들 다 집사회들이 주관하고 있고요. 교회 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실천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집사회가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게 되고 그 집사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뒤에서 헌금을 거두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 주일 헌금 말고 이제 집사회가 이제 구제로 쓰기 위한 헌금을 따로 이제 딱 나갈 때 이제 다 이렇게 들고 서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2번 헌금을 하는 거죠. 2번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생일을 맞이했다고 집사회에서 한 5만 원 정도를 식사하라고 주기도 하고, 한 번은 저희 집이 도둑이 맞았어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하루는 도둑이 우리가 없을 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는 그래서 그 프로젝터하고 우리 애들 기타하고 제 노트북을 훔쳐갔었어요. 좀도둑이죠. 좀도둑이 와서 훔쳐갔었는데 그걸 알고는 집사회에서 이제 구제 헌금 해가지고 이제 얼마 안 하지만 이걸 주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성도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 일들을 실천적인 일들을 집사회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전도회라고 의미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자들의 모임이 있죠. 여성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모임은 어떻게 보면 그 교제와 이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여성의 모임이 있어요. 여성의 모임은 정기적인 모임은 아니고요. 비정규적으로 모이게 되는데, 만약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을 한번 초빙해서 그 김밥 만들기를 이제 한 번은 토요일 날 했어요. 그 집사람이 이제 김밥 재료를 다 들고 가서 이제 시연을 하고 이제 맛을 보여드리고 같이 이제 교제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성회 주관으로 이제 보통들 하고 계시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저희 러스턴버그 교회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정 단위로 사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가정 단위로 가능하다면 가정 단위로 사역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영어 예배를 러스턴버그 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영어 예배를 이제 오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프리칸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말 있죠. 네덜란드 말로만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한국말로 예배를 안 드린다.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힘드시겠습니까? 예, 그거 마찬가지로 이 아프리칸스, 이 네덜란드 사람들도 비록 이곳에 왔지만 자기들 이민교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민교회인데 네덜란드 말로 예배를 안 드리게 한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네덜란드 말로 예배를 드렸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게 뭡니까? 벽이 된 거죠. 벽이 돼서 주위 사람들이 못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그걸 완전히 폐지는 못하고 그건 그대로 살려두고, 그리고는 12시에 다 마치고 난 이제 12시에 이제 영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 또 이제 영어를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봉사자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봉사자들이 보통 오는데 가족 단위로 와요. 네. 그리고 교회 일에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족 단위로 봉사해요. 이것이 참 유익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할 때는요, 가족이 함께 같이 봉사하니까 가족들이 너 봉사 따로, 나 봉사 따로, 너 가는 것 따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그죠? 안 그래도 가족끼리 모일 시간이 없는데 이게 교회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끼리 같이 딱 와서 아들 너는 뭐 프로젝터 하고, 뭐 부인은 뒤에 뭐 음식 준비하고, 남편은 여기서 뭐 책상 정리하고 이러면서 딱 같이 하면은 한 공간 속에 가족이 같이 있으면서 같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같은 대화가 되고요, 같은 이야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하나가 돼요. 더 유익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이 같이 사역에 인볼브 하는 게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봉사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의견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의견도 얘기하고, 아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가족끼리 서로 대화가 되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주 좀 특징적인 그런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 지역에 대한 선교입니다. 예, 다른 지역에 대한 선교는 물론 우리 이 교회도 여러 연약한 교회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교회가 흔히들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을 향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계속 도와주면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원천적인 그 장벽,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대신에 이분들은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연합해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러슨버그 교회교회 안에서의 그런 이제 교회 운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에 함께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다 감춰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